찬송 419장 부르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아멘. 이곳에 오셔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 공동체 가운데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우리 옆에 분들께 쳐다보면서 하나님 미소와 함께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축복 당신을 통해 당신 온 열방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 아멘.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입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은 나무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사랑의 열매 맺길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가실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더 큰 박수로 함께 합시다. 꽃이 피는 들판 험한 골짜기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옛 선지자
걸음 우리 다 함께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님께 모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대신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 쉬는 곳.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고백으로 나갑시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아멘.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대신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 쉬는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대신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
보기 원합니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대신에 주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유일한 나의 소망이며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대신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쉬는 곳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대신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쉬는 곳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대신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시간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고백이며 우리의 찬양입니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대신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경배합시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대신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쉬는 곳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못했으며 순종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의 욕심과 제약을 이 시간 깨트려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깨트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온전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95년 전 이 땅 위에 당진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당진교회가 주님만이 온전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당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당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앞두고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예배하신 주의 종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주기 목사님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들을 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귀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또한 이 시간 드려지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예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 들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4월 21일 교회 소식입니다. 5월 1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담임 목사님, 청빙 후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투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입교인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진교회 찬양 페스티벌이 5월 26일 주일 오후 2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개인, 가정, 속회, 부서, 교구별로 찬양팀, 댄스팀, 악기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5월 19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상천 성도 주현미 권사의 자언이 4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 20분 설악 웨딩타운 4층 아트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박정숙 권사 소천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김영근 성도 김남순 권사, 아들 김재겸, 며느리 박민정 결혼 감사하여. 김인옥 권사, 아들 한상훈 가르치는 제자들 춘계 육상 경기에서 금메달 수상 감사하여. 박성길 장로, 당진 제가 장기 요양센터 차량 구매하게 하심 감사하여. 안내위원회 일동, 야유회 잘 다녀오게 하심 감사하여. 1교구 제자훈련반 수료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담임 목사 청빙 심사가 5월 1일 날 있습니다. 언제 있다고요? 5월 1일 다다음 주 수요일인데요. 일정 조율하셔서 그날 이제 후보 목사님들 설교 듣고 바로 투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많은 성도님들 꼭 참석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다 같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뤘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까요? 가부장적인 사회라서 그럴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아버지를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근데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세상의 아버지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무서우면 하나님을 무섭다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인자하면 하나님이 인자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더 많은 사랑하시고 더 많이 은혜로우시고 더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심을 이 시간 깨닫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탕자의 비유인데요,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소 제목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탕자의 비유의 제목은 뭘까요? 제목은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는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서, 자기 유산을 받아서 다른 나라로 갔고요,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쓰고 난 뒤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께서 그 탕자를 받아주시죠. 하지만 우리는 탕자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정말 사랑 많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많은 수치를 감당해야 됐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이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요, 절대 권력자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었죠.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버지는요,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사진을 딱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너와 결혼할 사람이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네 그랬습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양반 시대는 더 심했어요. 얼굴도 못 봤는데 딱 하니까 신랑이래요. 그리고 결혼하고 그날 결혼해요. 이스라엘도 비슷합니다. 아버지가요, 결혼 쫙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위해서 데리고 오라 그러죠. 그리고 처음 만났는데 결혼했어요. 라반, 두 딸, 야곱에게 주잖아요. 그들의 고난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요, 신랑 아버지에게 고난이 참 많습니다. 결혼식을 합니다. 언제 결혼할까요? 신랑 아버지가 원하는 날. 아버지가 어느 날 그럽니다. 야, 오늘 결혼식 하면 되겠다. 가서 신부 데리고 와라. 그러면 신랑이 데리러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날과 그때는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단하시죠? 근데 이 아버지는요, 하나님도 인정하세요. 자, 서원을 합니다. 누가 서원을 하냐면 어린 딸이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30장 4절에 보면요,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의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어린 딸이 서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들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들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서원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딸이 서원을 했어요. 딸과 하나님의 문제인데 아버지가 중간에 끼어듭니다.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거 아닐까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이죠.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역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도 사하시리라. 하나님과 서약인데도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원래 서원이라는 것은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갓길을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반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내가 입으로 말한 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게 서원이거든요. 하나님께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딸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듣고 아니라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고난이 많죠? 그뿐만 아니라 자녀를 징계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 부모에게 패역하고 완악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들이 징계를 했겠죠?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그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장로들 앞에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장로들이 그를 데리고 성문으로 데려가서 어떻게 해요? 돌려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참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아들이 와서 아버지 재산 주세요 이야기를 해요. 고난이 많이 가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징계를 하든지 장로들한테 데리고 가서 돌에 쳐 맞게 하든지, 이게 맞는 건데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줘요. 할 수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왜 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기에 그 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당신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은 멋집니다.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림이야. 아세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안 돼! 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왕을 줘라. 그러나 왕의 규정을 가르쳐 주세요. 자녀들이 요구하니까요, 마음에 들지 않지만 받아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에 그러시는 겁니다. 둘째가 왔습니다. 아버지 분깃을 주십시오.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재산을 나눠줍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이 말을 우리는 어쩌면 그럴 수는 있죠. 그래도 자녀가 많은 좋은 경험들 하면 좋지 않나. 야, 그 정도면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돈을 좀 잊어버리더라도, 그렇죠? 잃어버리더라도 아들이 좋은 경험하면 좋지 않냐. 그런데요, 이 탕자의 사건은요, 폐륜적인 일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허락하시겠습니까? 허락할 수 없죠. 그런데도 하셨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십니까? 왜 그 방법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잖아요.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구원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그것을 이해하면요, 아버지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부모가 돼야지 부모 마음을 안다라고 하죠. 자, 어렸을 땐 부모님 마음 몰랐어요. 이제 부모가 됐어요. 부모님 마음을 다 알아요? 조금 알았다 그래요? 조금 알았다 그러죠.
언제쯤 다 알아요? 모르죠. 아무리 배워갈래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내가 아무리 배워갈래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식들은 어떨까요? 똑같겠죠. 어쩌면 우리는 이 아버지의 넓은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허락하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 마음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요, 절대 권력을 가졌지만 세상과 다른 아버지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요, 좀 다릅니다. 왜 재산을 나눠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많이 달랜 거예요, 아들한테. 야, 너 그러면 안 돼. 막 했는데 아들이 어떻게 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줬을 것 같다. 이것도 이해가 되죠? 두 번째, 얘가 원래 그런 거예요. 얘는 말해도 안 들어요.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똥꼬집이에요. 그러니까 얘한테 말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주고 말자. 이것도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마음에는 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얘 딱 주면 얘가 나서 고생하다가 다 잊어버리고 나면 돌아올 거야. 아버지께 돌아올 거야. 이게 좀 좋죠? 우리는 뭘 바라요? 이 세 번째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고생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돈을 딱 주면서 야, 고생 좀 하고 와, 그러실 분 있을까요? 고생하지 말라고 하시겠죠. 이런 겁니다. 고생은 하기 욕심 때문에 당하는 게 많아요. 모든 고난이, 모든 고생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죠? 내 욕심이다 아니죠?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아는 겁니다. 아닙니다. 내가 제약된 모습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악한 길로 가는 것을 돌이켜서 선한 것으로 바꾸신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고난은 나의 욕심과 나의 뜻 때문에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잘못된 것을 선으로 바꾸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왜 욕심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세요? 그거와 그거는 다른 겁니다. 아버지의 뜻,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원하시는 분은 아니심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요, 나 때문에 참으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 때문에 참으시는 분. 자, 당시 문화는요, 가족 문화입니다. 다 알아요. 다 모여 사는 거니까 다 알아요. 이 둘째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개망난인 것도 알아요. 말도 안 듣는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삼촌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아들 왜 그러니? 장로들한테 데리고 와서 훈계해. 무슨 말이에요? 죽이라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할까요? 괜찮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책임질게요. 그 다음 날은 또 누가 와요? 형이 와요. 야, 너 왜 그래? 아들 좀 어떻게 좀 해봐.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사람들이 모든 수모를 이 아버지에게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법적으로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왜 안 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도요, 중동에는요, 명예살인이 인정이 됩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명예를 더럽혔어요. 죽여요. 그런데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잘했다고 합니다. 사울 왕 전쟁을 하다가 이방인들 손에 죽게 되었어요. 그가 뭐라고 합니까? 역대상 10장 4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칼날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방인에 죽는 것은 수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명예를 위해서는 차라리 칼든 자가 죽이는 게 더 명예로운 거예요. 아버지가 명예를 지키려면요, 공개적으로 이 둘째 아들을 징벌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가족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모든 수치를 다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서 괜찮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도 볼까요? 십자가의 사건 얼마나 부끄러운 사건인지 아십니까? 채찍에 맞으셨어요. 옷이 다 벗겨졌어요. 얼마나 부끄러우셨을까요? 그리고 죄가 없는데 강도들 사이에서 죄인처럼 달렸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괜찮나요? 예수님이 얼마나 부끄러우셨을까요? 그런데 그 수치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만 용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그 수치를 감당하고 달리신 겁니다. 부끄럽지 않은 게 아니라 부끄럽지만 감당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게 뭔지 아시나요? 예수님은 부끄럽지 않다 그러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엄마가 생선을 팝니다. 몸에서 생선 냄새 나죠? 엄마가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워요. 자녀들 먹여 살리고 자녀들 공부시키는 게 너무 좋으니까 몸에 생선 냄새 나고 조금 이렇게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왔어요. 친구들한테 엄마를 소개시키는데 못 시키는 거예요. 누구야? 모르는 아줌마야. 엄마는 그때 제일 부끄러워요. 나는 부끄럽지 않은데 자녀가 부끄럽게 여길 때 그때가 제일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가 안 부끄러우셨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십니까?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고백하지 못하십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아버지 이제 어떤 분이세요? 둘째가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용서하세요.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둘째 이야기를 잠시 해볼게요. 둘째가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돌아가야 돼요. 근데 집에 돌아가는 게 쉬울까요? 돌아가다가 친척들을 만나면 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용서 안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못 받는 거예요. 용서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갔다고 해서 아버지까지 무조건 용서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용서는 누가 전적으로 아버지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를 자격도 없는데 품꾼에 하나라도 써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투박투박 걸어가는 겁니다. 이 아들 모든 걸 아버지께 맡겼어요. 아버지는 뭐하고 계신가요? 아버지를 봤는데요. 아버지는 매일 자녀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녀가 나간 그날부터 아침부터 아버지는 이렇게 자녀를 보고 있어요. 먼 데 있는 자녀를 봤어요. 뜨거운 날 아침 일찍 아니면 아침에 그 밝은 날에 저 멀리 온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밤이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낮에 본 거예요. 근데 그 동네가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눈이 아파요. 그래서 탕자의 그림 보면 아버지의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눈이 멀더라도 어떻게 해요?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언제 오니? 그 뜨거운 날씨가 중요한 거 아니라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늘 보고 있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자녀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 저기서 보니까 자녀가 와요. 막 달려가요. 왜 달려갈까요? 괘씸한 놈이잖아요. 돈 다 받아간 놈이잖아요. 집 나간 애잖아요. 달려가요. 왜요? 내가 그 아들을 맞이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발견하지 않으면 누군가 우리 아들을 만나면 그 아들이 또 돌 맞을 건데, 수치를 당할 건데, 조롱을 당할 건데 아버지는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수모를 본인이 다 감당했는데 이제 아들한테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수치까지도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있어요. 껴안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들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요 정말 더러워요. 돼지 쳐다왔잖아요. 냄새가 얼마나 날까요? 긴 여행을 했잖아요. 얼마나 지저분할까요? 머리는 떡 졌고요. 온몸에 떼국물이 쭉쭉 흘러내리는데 아버지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가서 껴안습니다. 왜?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인 거예요. 아이가 지저분하다? 관심 없습니다. 내 아들이라는 그거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시궁창 냄새가 올라오는데도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꼭 껴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하죠. 이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만났잖아요. 아버지께 뭐라고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이제 나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름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 주십시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해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여기도 그다음에 이제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다시 갑자기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조순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손가락에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직까지 아들 말이 안 끝났어요. 더 해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요? 다 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요. 너무 제약돼서 주님 앞에 이제 회개해야지, 용서를 구해야지 하고 딱 나갑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들을 생각하고 가면서 이것도 이거 잘못했는데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뭐라고 해요? 주여!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주님, 주님! 왜 말을 안 하세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다 안다. 얼마나 내가 힘들었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가 다 안다. 힘들었지? 고생했지? 이제는 괜찮아. 누가 그러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세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제약된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 용서가 끝일까요?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이 돌아왔어요. 잔치를 열었어요. 기뻐서 잔치를 열었죠. 그것뿐일까요? 송아지는 이렇게 잡으면요 몇 명이 먹을까요? 일단 한 가족은 넘게 먹겠죠. 저희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 한 마리 잡으면 한 600인분이 나온다고.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에 농장한다고. 그런데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는 친척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 아들 살아왔다고. 자, 친척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왜 돌로 안 쳤냐고. 왜 징계 안 하냐고.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내가 다 용서했다고. 당신들이 뭐라 할 거는 나한테 하라고. 내 아들을 내가 사랑해서 지금 품었다고. 난 다 용서했으니까 이제부터 당신들이 자녀를 욕할 거면 나를 욕하십시오. 나는 용서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는 선포하는 겁니다. 친척들에게 다시는 수치를 주지 말라고. 내가 용서했으니까 당신들은 뭘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둘째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아버지.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용서를 구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너 다음부터 하는 거 아니고 볼 거야? 그렇죠?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지 정말 바뀌었는지. 어떻게 바로 용서해줘요? 엄마 다음부터 안 그럴게.
그래 너 또 지켜볼 거야 엄마가? 그래요? 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다 바로 용서하신 거예요. 이제 다 용서했어요. 두고 볼 필요 없어요. 용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요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다시는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이제는 더 이상 너의 죄를 생각하지 않겠다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일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은 거예요. 자, 이야기를 듣고 있는 죄인과 세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 그 사람들을 봐야 돼요. 죄인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저 바리새인들은 매일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둘째가 나갔어요. 저 죄인인데 나 모습인데 나만큼 더럽기가 한량없는 그 죄인인데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조마조마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받아주셨어요. 이들이 어떨까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는구나. 정말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아닌 나도 사랑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 모든 수치를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아버지는요, 너무나 사랑 많으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요. 그럼에도 내 죄악까지, 내 수치까지도 감당하신 그 아버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 그들을 보며 아파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을 고백하는 주님이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 가운데서도 내 죄악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묻고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는 아버지, 그 마음으로 닮아가기를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아파하는 주의 자녀들, 눈물 흘리는 주의 자녀들의 그 눈물을 외면치 마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의 은혜를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드리지 않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부르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시험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며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나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이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헌금하였습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